네, 지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행복해 보이죠? 안 행복해 보여요? 원율이다. 네, 원율이랑 양명수 같죠? 뒤에서 이러고. 여러분은 네,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윤용훈 선생님만 예쁜 부인과 함께 살아서 행복하다. 저요! 이러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건희, 행복해요? 아, 조금 행복하대요. 용수 행복해요? 네. 류리는 행복해요? 아, 네. 대충 그냥 행복해요. 근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못 살고 좀 가난한 나라들이 1, 2, 3위 막 상위권을 차지해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60위권 밑에 막 70몇 위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거 보면 행복에 대한 생각은 꼭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EBS에서 천상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프로를 했는데 그래서 방글라데시 아이들에 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찍은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에서 벽돌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벽돌을 막 이만큼 자기가 이구지구 가서 이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여러분은 어떻게든 학교 좀 하루 빠졌으면 공부 좀 하루 안 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죠. 아닌가요? 전사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 아이들을 보니까 저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벽돌을 나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식구들이 다 굶어 죽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14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일하는 거는 되게 힘든데 가족들한테 이 일을 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찡하죠. 14살짜리 14살 없어요? 1학년들이 14살이죠. 이 14살짜리 아이가 근데 14살부터 이 일을 했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겠죠? 이 14살짜리 아이가 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선생님 마음이 찡해 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8가지 복,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짠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쫙 펼쳤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배부를 것이고 기업을 소유할 것이고 이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간혹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교회 다니면은 뭐 하는 것도 많고 피곤해서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짠!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이 돼가지고 진짜 간만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오빠 형들도 있는데 야자하고 뭐 하니까 쉴 시간도 없잖아. 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막 토요일 밤에 막 컴퓨터 게임하고 막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새벽에 잤어요. 그러면은 한 12시까지는 늘어서라 자야 되잖아. 근데 우리 여기 몇 시에 예배해요? 9시 반에 예배해요. 짠하고 보니까 얘 봐요. 너무너무 지쳤어. 12시까지 자야 되는데 엄마가 깨우는 거야. 막 8시 반쯤 깨우는 거예요. 야 교회 가야지! 깨우는 거예요.
진짜 피곤한데 더 자고 싶은데 피곤해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좀 피곤한 일 같아요.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지만 좀 수고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짠, 봐봐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어쩌고 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듣기도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힘든 거 싫은데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그냥 복을 지금 당장 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도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얘 되게 힘들어 보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그림 보면서 용수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내 맘이에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곤한 일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날이군요. 저랑도 상관이 없는 날인데 내일 화이트데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들이 사탕이나 초콜릿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러면은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짠 하고 보니까 여기 예쁘게 빨간색으로 예쁘게 포장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좋죠?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좋아요. 네, 오늘 전사님 성경책 예쁘죠? 이거 선물 받았는데 너무너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경책 봐서 기분 좋다고 이상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 말만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 말해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뭐 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갖고 싶은 거 지금. 네. 전사님 마음도 그렇긴 한데 여러분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거? 핸드폰? 최신형?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노트북? 이래요. 네? 안 선 땅? 안 산 땅? 이런 기가 막힌 선물이나 어쨌든 안 산 땅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번 중간고사에서 평균 5점만 올려라. 그럼 내가 안 산 땅, 하와이 땅은 못 사주겠냐? 이러면서 부모님이 사주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5점 올리는 거죠. 네, 열심히 밤새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짠! 10년 후에 사준다고 합니다. 이 10년 후에 받을 선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물론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10년 후에 받을 선물을 위해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잘 보려고 밤새 막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10년 후에 받을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10년 후에 받을 선물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짠!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쫙 모으셔가지고 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를 알고서 살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너희는 복 받을 거고 행복할 거고 이렇게 쫙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환경이 어땠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서 억압받고 고통받으면서 언제 탈출하나, 우리가 언제 해방하나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활은 어렵지, 가난에 찌들어 있지, 먹을 것을, 먹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희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탈출시켜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어야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짠! 하고 터뜨려 주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너희의 삶 속에서 바로 행복이 이어져 가고 있고 너희의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짠 하고 보니까 여기 뭔 것 같아요? 지금 상자가게 고양이가 지금 억지로 막 껴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되게 불편해 보이죠? 편해 보이지 않죠? 네,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억지로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슨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불편해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싶을 때 행복을 찾고 싶을 때 마치 이렇게 고양이가 상자에 억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지. 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가난해져야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지. 힘든데 꾹꾹 참으면서 가야지. 저 상자에 내가 꾸깃꾸깃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저것은 잘못된 현실인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100년 후, 1000년 후 내가 죽은 그 이후에만 그런 복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짠 하고 보면은 명동에 나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붙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지.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운 마음에 기쁜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고양이가 저기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거기 껴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다. 너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잣대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해야 행복하지.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살겠냐? 어쩌겠냐? 이래가지고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잣대들의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나의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잣대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행복은 그 천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일단 김영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영신 목사님인 거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예. 그럼 제 이름은 알고 있나요? 조용하죠. 김영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십자가를 보면은 그렇대요. 나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해서 이 피값을 흘리고 가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이곳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잣대를 보면서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내 친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일본에서도 큰 피해를 겪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과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그런 충격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곳을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하면서 갖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그 팔복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지금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지금 일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슬퍼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피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